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성경 인물들의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 시리즈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나 다윗보다도 오늘의 주인공 이 사람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여긴다고 하는데요. 자, 출애굽의 리더 아시죠? 갈대 상자에 실려서 구사일생 살아나고 홍해 바다를 반으로 갈라서 건너가고 출애굽 그 대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고 그 결국은 그 대장정 속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간 모세. 이 정도면 사실 어벤져스급 영웅, 어벤져스급 영웅 아닌가요? 예, 그죠. 네, 그리고 교회에서 성각하면 지팡이 들고 맞아요. 홍해 쫙 가르는. 홍해 이렇게 쫙 갈랐어요? 네, 이렇게 쫙. 이게 네. 그 단골 주인공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모세하면 약간 너무 많이 들어서 위인전 보는 느낌 들어요. 근데 모세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갑자기 왜 그래요? 제가 잠시 묵상을 해보니까 말이죠. 이 하나님은 모세를 특별 과외를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네. 일일이 다 말씀해 주시고. 되게 좋았겠다. 그리고 심지어 얼굴도 마주해 주셨다면서요. 마주? 마주해 주셨대요. 마주하시는 하나님이 저 마주는 너무 부러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이렇게 보여준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모세한테는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 모세한테만 보여줬을까요? 마주 씨가 잘할 것 같은데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마주해 주셨나. 예. 진짜 특별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 뭐 내용은 거기까지만. 조금 이따가. 네. 뭔가 딱 꺼내려다가 확 뺐어요. 네. 두 분은 이따가? 예. 네. 귀한 분들께 네. 저도 그 궁금함을 해소하고자 시골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네. 자, 모세와 직접 대면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영은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국가적인 주목을 받고 또 뭐 엄청난 어떤 위치에 서게 될 것 같아요.
전화를 딱 꺼내 들고 딱딱 누르면서 대통령님 전대요. 이렇게 통화할 수 있으면 하나님하고 거의 그렇게 직통했다 그럴까? 그러면 그 대단한 사람이죠. 제가 모세를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아주 특징적으로 기록된 세 군데를 제가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신명기 34장 10절인데 모세가 세상을 떠난 뒤에 모세는 이런 분이었다. 이렇게 기록된 구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자, 여기 구절 그대로 하면 뭐 모세 이전까지 지금 언급한 건 아닌데 모세 이후에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다. 아예 단정해서 말했고, 근데 그 이유가 이 뒷부분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이 대면해서 알던 자다. 아주 특이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애굽기 33장 11절인데요. 여기에도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이였다. 이런 구절이 기록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대면했다. 이게 아주 커다란 특징이지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한 사이다. 이거하고 연관해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주목할 만한 사건이 민수기 12장에 나옵니다. 모세가요, 이제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모세의 형하고 누이가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하고 미리암이 그렇게 하면 되냐. 그러면서 아론과 미리암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이제 민수기 12장 2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상황을 보시고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죠. 모세, 아론, 미리암, 너희 셋 나 좀 보자. 그래가지고 세 사람을 불러다 놓고 이제 바로 민수기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세 사람을 부르고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장막문에 서시고 하나님이 작심해서 내려오시고 세 사람 불러놓고 그리고서 아론 미리암 일로 와라. 그리고서 아론 미리암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 내용이 6절부터 8절에 있어요.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리고서 하나님이 이 미리암을 치시지요.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이 걸리죠. 그래서 모세가 간절히 구해서 미리암이 다시 이제 낫게는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보면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사실은 체급이 다른 사람입니다. 아예 체급 자체가 다른 분이에요. 근데 이제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나? 뭐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 스타 만들려고 뭐 그러신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이 세상에 알려주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핵심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 이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물과 기름이 튀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세 이전까지는 그냥 구전된 입으로 말씀. 그런데 이제 모세 때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주시죠. 십계명. 그건 하나님이 당신의 손가락으로 써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외 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걸 모세가 기록했겠지요. 그러니까 모세 이후로는 기록된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신약 때까지 내려오죠.
물론 신약에 와서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직접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 그게 이제 더해져서 신구약 66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그렇게 특별하게 취급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뜻, 말하자면 기록된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 이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거기에서 모세를 들어 쓰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현실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길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은혜는 창세 이래 구원의 역사에서 독특한 것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 방법은 바로 기록된 66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지요. 한국교회가 다시금 본질적으로 이 신앙의 중심 자리로 돌아가야 하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서 복을 누리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베푸셨던 그 말씀을 주신 큰 은혜 다시 한번 저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의 인생은 한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 40년은 이집트 왕자로서 중요한 인물, somebody. 그 다음 40년은 목동으로 보낸 아무것도 아닌 존재, nobody. 그랬다가 40년은 민족 지도자로 쓰임받죠. 그래서 전천후 신앙인, everybody.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참 이집트 왕자에서 살인자로 그리고 목동에서 민족의 해방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이 모세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시간은 짧지만 그래도 좀 중요한 것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세의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80세의 모세를 불렀기 때문에 모세도 짜증이 나 있었어요. 아니 일찍 부르지 이 나이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소명 사건이 단 한 번에 끝나요. 하나님 부르면은 거절하면 하나님이 설득하고 가자. 그러면 갔어요. 6번 동안 밀당을 한 게 모세입니다. 6번의 밀당. 그 중에 2번째 밀당에서 그럼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내가 누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 원어로 보면 나는 곧 나다. 이 말이거든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요 안에 야훼라고 하는 신명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 야훼라는 말을 맨 처음 알려준 것이 모세 때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성경에서 여호와,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 출애굽의 하나님,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모세를 구속사의 한 구간의 주자로만 사용하셨습니다. 전체를 다 맡긴 것이 아니라 한 구간. 아까 여러분 잘 말씀해 주셨듯이 출애굽, 해방,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인도하는 것까지. 그까지만 하나님이 글을 쓰셨습니다. 나머지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또한 후계자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한 사람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모든 일을 맡기지 않고 여기까지, 그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구속사의 한 구간만 사용하셨다. 또 하나는요, 이건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 모세의 체력 단련 코치셨어요. 재밌는 표현인데 모세는요, 바다를 건너요, 시내산에 올라요, 그 다음에 수르광야, 신광야, 바란광야, 찐광야, 이게 신야 광야의 4대 광야예요. 여기를 다 완주해요.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하는 겁니다. 어떤 학자가 보니까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8번 불렀대요. 시내산 2285m예요. 여기를 80세 이상 된 사람을 그렇게 8번 불렀다. 아마 엄청난 체력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란 사람은 영력도 있고 지력도 있고
체력도 있다. 3종 세트로 무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120세가 될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체력에도 신경 쓰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는요, 더 재밌는 것은 모세는 수명과 사명이 일치했어요. 그가 사명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딱 불러가셨습니다. 저는 이게 더 멋있습니다. 수명과 사명이 일치했다. 내 사명을 다하는 날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셨어요. 그래서 그 사명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닫으신 거죠. 가장 멋있었을 때 그때 부름받았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내 사명을 마치는 날 하나님께 부름받는다. 그러면 부름받는 순간까지 사명을 다하는 삶. 이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마지막 또 한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은 모세는 사람은 붙잡고 모세의 말씀만 건너가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의 평가는 그가 관에 완전히 묻혀서 못을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평가가 정당하게 내려지거든요. 그 평가가 아까 우리 지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신명기 34장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야훼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무덤이 없어요. 비문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비문을 남겨주셨어요. 글로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남겨주신 비문이에요. 모세 같은 선지자는 앞으로 일어나지 못한다. 모세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다. 비교 불가능한 인물이다. 예언의 최고봉이다. 이 말의 의도는 모세가 최고였다라는 말도 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이상의 말씀이 없다예요. 인류 역사상 모세의 입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능가할 말씀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말만 건너가게 하셨어요. 이게 또 멋있습니다. 사람은 붙잡고 그 사람의 말씀만 건너가게 합니다. 인간 모세는 붙잡았고 모세를 통한 말씀만 건너가게 했어요. 인간 모세라는 사람의 가르침은 붙잡았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만 건너가게 합니다. 사실 출애굽 이후에 광야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세라는 사람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 이후 여호수아 1장부터는 율법 시대, 말씀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웅 모세를 붙잡으시고 모세를 통한 말씀만 가나안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종의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하십니다.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쓰신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러기에 모세를 거두시고 하나님 말씀을 건너가게 하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 종을 사용하시는 종의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역시 두 분의 귀한 설교를 들으면서 모세의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아주 명확하게 깨달아지고 더 큰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모세는 제가 만난 성경 속의 모세의 하나님은 그를 꽉 붙들어 주신 하나님, 능력의 팔로 다른 어떤 사람도 세상도 그를 감당할 수 없도록 꽉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모세는 만났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붙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가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한다. 이게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인데요. 하나님께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가 중요하지 내가 어떤 아이템을 붙잡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과 다음 세대들 또 그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부모들은 자꾸 이 시대에 성공하려면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떤 아이템, 어떤 스펙, 어떤 직업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에만 관심을 갖는 것 같아 되게 안타까워요. 모세는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짜증나게
80살 노구에 아무것도 소망 없는 정말 이제 별 볼 일 없는 그런 노구의 신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선봉에 세우시기로 결정하시자 그는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고 그러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라고 정말 자기 꼬라지를 볼 때 형편으로 볼 때 전혀 이건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계속 하나님과 이 불편한 갈등이 계속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네 손에 뭐가 있냐.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예 지팡이니이다. 거기서 NIV 성경에 a step 그냥 별볼일 그냥 평범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a step 별다른 스페셜하지 않은 그냥 지팡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그가 계속 하나님과의 갈등 속에 드디어 오케이 아멘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뒤따라 가려고 할 때 이제 20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가족들과 애굽으로 향하여 이제 그 사명을 붙들고 나가자. 즉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사명자의 삶을 살자. 자기 손에는 모세의 손에는 the 정관사 더 이제 특별한 스페셜한 the step of Lord, the step of God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만 감동입니까? 저는 소름이 돋아요. 그냥 별 볼 일 그의 손에 잡혀 있는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가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붙들릴 때 그가 잡은 하찮은 지팡이로도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쪼개 생수를 터뜨리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우리 차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임받은 영웅, 뭔가 특별한 아이템이 대단한 것 같아서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자꾸 그런 아이템에 그런 사람에게 관심 갖지만 글을 쓰시는 글을 붙잡고 계시는 그 능력에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셨대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신 거예요. 붙드신 거예요. 그러자 그가 나귀 세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여요. 자, 저 어렸을 때는요. 나귀 턱뼈가 되게 멋있어. 그러니까 관우에 뭐 특별한 이런 창처럼 그리고 장비의 무기처럼 뭐 이게 굉장히 대단해 보여서 그때 거기에 꽂혀가지고 제가 뒷동산에서 주는 무슨 개뼈인지 뭔지 펴 하나 갖고 옆 동네 가가지고 혼자 싸우다가 두드려 맞은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배운 교훈은 뼈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잡은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붙드셨던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가 나귀 턱뼈가 아니라 옆에 토끼 귀때기가 있어도 되고 그죠 개뼈도 되고 하나님께 붙들림 당하면 그때부터는 아이템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후는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그가 성취할 때 검으로 9집안을 모두 다 제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능력 안에 살아가면 검을 붙잡아도 승리하고 오늘 제가 좋아하는 다윗은 하나님께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시자 그는 잡은 돌멩이로도 그 어마무시한 거대한 골리앗을 박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건 하나님 제 인생을 우리 자녀의 인생을 우리 다음 세대를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때부터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의 대단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 오셨듯 동물 턱뼈를 잡아도 승리하고 돌멩이를 잡아도 승리하고 지팡이를 잡아도 마른 막대기를 잡아도 승리하고 검을 잡아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대군에 비해 너무 소소해 300명으로 그리고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잘것 보리떡 5개로도 또 하찮은 맹물로도 또 한 줌의 밀가루와 기름 한 병으로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목사님들의 설교를 정리해 보면 모세 하나님은 80살에 부른 모세를 붙들어 주시고 또 그리고 훈련시키시고 또 말씀으로 때에 따라서 대면해 주시는 정말 동반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셨구나. 정말 특별하신 하나님이다 싶어요. 사실 모세 하나님은 그 약속하셨던 것도 모든 걸 예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세를 대면하셨잖아요. 어쩌면 그 모세가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어떤 큰 사명 그런 것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베푸신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독대한 사람은 사실은 모세뿐인 건가요? 모세의 대면 사건은 아까 지 목사님 설교해 주실 때 핵심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 지금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12장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미리암하고 아론하고 모세. 근데 모세가 막내예요. 누님 미리암, 형님 아론. 막내 모세 셋이라면은 요 세 사람 간에 갈등이 생기는데 단순한 갈등은 아니에요. 그 민수기 12장 2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오직 모세와만 말씀하였느냐 우리와 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우리말에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고 히브리어도 요 만, 도 부사가 들어가 있어요. 너하고만 말씀하냐? 우리도 말하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세 사람의 리더십이 대단한 리더십이었어요. 모세는 율법 수혜자였죠. 아론은 제사장이었죠. 그 다음에 미리암은 예언자였어요. 모두 다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중지할 수 있는 중요한 직책들이고, 그리고 미가 6장에 보면 요 세 사람이 출애굽 3인방이에요. 어느 한 사람도 빠졌다면 출애굽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뛰어난 지도자들이었는데 집안에서 보면은 서열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과연 가족 간의 내분을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광야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리더십이 최고냐 이거예요. 말씀이냐? 제사냐? 예언이냐?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민수기 12장을 보면 아론하고 미리암이 비방했는데 벌 받은 거는 미리암이에요. 그러네요. 아론은 쑥 빠져요.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아론은 이미 경쟁에서 탈락했어요.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제 제사, 희생제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탈락. 그럼 남은 거는 예언, 말씀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부닥쳤는데 하나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민수기 12장 8절에서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다. 은밀한 말은 아까 말씀드리신 묵시나 꾸밈 같은 그런 방법 안 하고 페이스 투 페이스 직접 얘기해요. 게임은 끝났어요. 모세죠. 그러니까 대면했다라는 말은 우리 친했다? 이게 아니고 모세에게 주어진 권위가 가장 중요한 권위다. 토라 중심, 말씀 중심이 야훼 신앙의 핵심이다. 그게 대면하다는 말의 원래 의도거든요. 그래서 이후로는 야훼 신앙은 다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그 은성 씨 질문에서 그러니까 모세한테 어떤 특별한 일을 맡기려고 그렇게 또 특별하게 대면하는 은혜를 베푸셨나 이제 그렇게 맞아요. 이제 질문 네. 요지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아까 안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 맞아 저게 참 본질적인 거구나. 그러니까 모세가 유달리 특별한 점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같은 게 아니라 사실이죠. 성경 기록에도 그렇고 또 우리 차 목사님이 지금 구약학자께서 아주 정확하게 그 당시 시츄에이션을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아까 이제 안 목사님 말씀에서 뭐를 붙잡았느냐 이것보다 누구에게 붙잡혔느냐 그러니까 그 각도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모세가 받은 그 사명 그게 아주 특별하긴 했지만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 모든 선지자들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은 그 본질적으로 보면 그건 동일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으셨으니까 그렇게 사용될 수 있었다. 그런 측면의 묵상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어제 보면 이제 모세가 쓴 글이잖아요. 모세오경. 그러니까 자기 표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모세만이 아니라 실은 어떤 때는 뭐 외람되지만 저도 저를 대면해 주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고 사역 중에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누구나 다 우리 지 목사님 말씀처럼 말씀 가운데 우리를 또 차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를 대면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것을 얼마나 민감하게 느끼느냐. 오늘도 내 인생을 장악하시고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할 정도로 나를 완전히 압도적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그분을 느끼느냐 못 느끼냐의 차이지. 모세는 그거를 각별하게 느꼈던 거. 하나님은 동일하시게 우리를 다 만나주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탄생부터 죽음까지 거의 인생 전반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 많이 없는 데다가 워낙에 또 드라마틱한 인생 여정이기 때문에 대목마다 아주 면밀하게 간섭하시는 모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하나하나 한 부분을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모세의 일생에 결정적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질문 타임! 바뀐 거야? 바뀌었네요. 지팡이를. 아까 우리가 모세처럼 하자고. 하는 거죠. 아니구나. 동작이 좀 별로 우리 있어서. 전달이 안 돼갖고 이러고 네. 있었네. 이렇게 네.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너무 세 분 목사님 말씀이니까 너무 와닿는 게 많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한 것 같은데 이 떨기나무 불로 만나주신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중심은 무엇이고 이 부차적인 것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목사님. 또 우리의 만남에서 중심과 부차적인 것은 이건 또 무엇인지 궁금한데 이거를 지영은 목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떨기나무가 이렇게 불타는데 그런데 타서 없어지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냥 떨기나무가 이렇게 불타서 없어졌으면 어떻게 뭐 불이 붙었나 보다 그랬을 텐데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가잖아요.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 그거는 중심이 아니겠죠. 그거는 이제 어떤 현상인데 그게 중심은 아니고 근데 중요한 것은 현상으로 보이는 거는 전부 다 부차적인 거죠. 떨기나무 불꽃이 이렇게 타고 있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뵙진 못했고 그때도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모세가 거기에서 아까 우리 두 분 목사님이 밀당하신 거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드디어 이제 가는 거지요. 그리고 모세가 자꾸만 계속해서 주저하니까 내 손에 들은 거 뭐냐? 지팡이다. 그래서 던졌더니 뱀이 되고 다시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다. 근데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로 되고 놀라운 초자연적인 사건인데 이것도 중심이 아니죠. 우리 안 목사님이 참 말씀 은혜롭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다음에 모세가 손을 또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이렇게 걸렸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멀쩡했다. 이것도 중심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건 또 모세를 만나 주신 하나님에서 중심은 늘 말씀 그건 거죠.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꿈으로 또는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내 병이 치유되는 걸로 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만나게 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직접 뵐 수는 없는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거는 바로 기록된 말씀,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강력하게 체험된 하여튼 말씀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거고 만나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체험한 하나님 거기에서 핵심은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부연하면 네. 그 가시떨기가 타는 거예요. 그것도 신해상 신해 광야 가면은 그 햇빛 때문에 막 나무들이 관목들이 부대껴 가지고 스스로 발아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상은 독특한 현상이 아니에요. 거기도 독특한 현상 일반적인 현상이고 그리고 그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거 애굽 술사들이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보여줬던 일들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들이었는데 거기서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꺼지질 않아.
타지. 원래 꺼지는 건데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보고 지나갔으면은 계시를 못 깨닫는 거죠. 여기에 모세의 영성이 있는 거죠. 일상에서의 특별한 차이점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거. 맞아.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질문을 드릴게요. 안호성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네. 모세의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제발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막 집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막 그게 되게 좋은 계속해서 막좀 질척 좀. 네, 왜냐면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 전에는 굉장히 쓸모없고 핸디캡이었다고 느껴졌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능력으로 이제 붙들림 받은 후에는 능력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모습을 모세로서 봤잖아요. 그런 예를 우리 주위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살아가면서 아까도 이렇게 그러시네. 우리 목사님 옛날에 되게 노셨잖아. 이렇게 분장실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저 목사님 옛날에 좀 노셨다고. 맞아요. 저 놀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거에 그런 기억들이나 그 흉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걸 되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의도치 않게 이제 뭐 방송국에서 이제 홍경민이라는 가수가 저를 이렇게 찾아오게 되면서 그때 시절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 젊은 시절에 저는 어긋나고 잘못됐던 삶 속에서 내 인생의 부작용이 오히려 믿지 않는 분들한테 복음 전파에 굉장히 귀한 접점으로 사용되더라고요. 요즘에 교회 안 다니는데 그 프로그램 보고 야 저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저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목사가 있구나. 그래서 교회 안 다니던 분들이 제 설교를 듣다가 지금 이제 신앙생활 하시겠다고 이제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수십 명이에요. 그래서 저 요즘에 그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막 대외 사역 이렇게 집회 사역 또 방송 출판 사역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저를 옛날에 알았던 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너의 과거를 폭로하겠다. 뭐 그래서 제가 폭로하기 전에 제가 먼저 얘기하니까 간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삶의 그 부작용을 이렇게 간증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영광을 올리는 그런 제 개인적인 그냥 이게 꼭 이런 것 같아요. 정확한 답인데요. 부작용처럼 잘못된 것들이 오히려 더 좋게 이롭게 사용됐던 그런 예가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정확한데 난. 완벽한데요. 집착을 좋아하세요? 네. 제가 좀 집착을 해드릴까요? 싫어요. 하나님. 저의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능력이 참 많았던 것 같아서 그렇게 능력을 많이 받은 모세도 안 되는 게 있었는데 바로 가나안 입성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한 하나님의 이 본뜻은 정말 그 한 번의 불순종 그러게.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더 큰 뜻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모세도 깨끗이 순종한 게 아닌지 이거를 차준희 목사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맞아. 모세가 깨끗이 순종했을까요? 아니. 밀당이 좀 있었죠. 고집 조금 있으셨을 것 같아요. 모세의 뒤끝 있는 사람이고 시작할 때부터 밀당했던 사람이잖아요. 맞아. 그렇죠. 80세에 불러서 짜증내면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왜 한 잘 나갈 때 왕자 때 부르지. 이게 살인자고 도피자고 그러게. 목동이고 앞으로 인생에 꿈이 없는 나를 왜 이제 불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 3장부터 6장에 걸쳐가지고 6번의 밀당이 있어요. 밀고 당기기. 그래서 밀당 끝에 정말로 하나님은 더 끈질기셨어. 그래서 모세를 쓰신 거죠. 소명 때부터 밀당했었고 그 다음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기도한 게 있어요. 그게 신명기 3장 25절인데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건너가면 안 될까요?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고마해라. 고집이 있어. 고마해라. 3장 26절에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되게 단호하시네. 다시는 말하지 말아라. 라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단호하셨어. 네, 끝까지 소명도 밀당하더니 사명도 밀당. 끝까지. 네, 깨끗이 순종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왜 가나안 입성을 막으셨을까? 네, 성경에는요 3본문이 나와요.
첫 번째는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모세의 불신앙, 바위 치는 사건 나오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건. 그거는 모세가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거로 하면서 모세의 불신앙이 가나안 땅 입성을 막았어요. 그게 민수기 해석. 신명기 1장에 보면은 너희들 때문에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 지도자의 공동 책임성. 내가 이끌었던 백성들이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지도자만 너만 들어가냐 얘기죠. 그래서 신명기 해석은 공동 책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간과하는 게 있는데 출애굽기 3장에 소명 사건 때 나와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사명 준 게 가나안 땅 가기 직전까지였어요. 그래요? 백성만 들여보내고 거기까지였어요. 그 부분을 많이 놓쳐요. 3장 10절에 나오는 말인데 그래서 모세의 사명은 어디까지였냐면 처음부터 거기까지였어요. 진짜요? 거기까지. 궁금하다. 이거를 받아들이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죠.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쓰셨을까? 그거 좀 보내면 안 되나? 그렇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아까 우리 지 목사님도 강조하셨고 목사님도 강조하셨고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모세는 못 건너가게 해요. 말씀만 건너가게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건너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미션은 끝났어요.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거는 여호수아의 일이에요. 그러면은 모세가 뭐 할까요? 참견하겠죠. 야, 네가 날 그렇게 왜 무시할 수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모세의 권위는 날로 떨어지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권위가 무너져요. 그래서 말씀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모세를 접으신 거예요. 빅피처.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빅피처. 작가가 흔들리면 작품도 무너집니다. 맞아. 베스트셀러 작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추문이 밝혀지면 그 책은 끝나요. 맞아요. 그래서 모세는 인생의 최고 순간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한순간에 데려가셨어요. 사람은 사라지고 책은 남겼어요. 말씀만 남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아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모세가 욕심으로 쫄라가지고 들어갔다면 모세 인생은 많이 났습니다. 모세는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울면서 붙잡으신 거죠. 멋진 하나님, 하나님의 큰 그림이 딱 있어요. 정말 있으셨어요. 가나안에는 아쉽게 못 들어갔지만 그래도 예수님, 엘리야와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같이 있고 싶어 했던 그 베드로 이야기가 저는 떠오르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각기 다른 특별함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야곱에게는 축복을, 또 솔로몬에게는 지혜를, 그 다윗에게는 인내를 이렇게 또 각자마다 저마다 특별함을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들께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특별함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나에게 꼭 필요했던 또는 내가 나에게만 주신 것 같다. 이거는 나에게만 주신 것 같다 하는 게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만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 스카프는 목사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아까 우리 오은 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거를 나에게 달란트로 주셨고 또는 이거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일에 쓰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저희 어머님이 천국 가신 저희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말씀하시던 게 아유 너는 곰 같아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참는 거를 잘합니다. 근데 참는 거를 막 주먹 꽉 쥐고 뭐 이렇게 참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저는 이게 좀 심플해가지고 그래서 목회하면서 목회자들한테 어려움이 어떠냐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이 뭐 있냐 그러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또 어려움이라는 거는 다 주관적인 것이기도 하니까. 근데 저는 뭐가 이렇게 어렵고 뭐 이럴 만한 상황도 저도 이제 목회 이제 한 뭐 30몇 년 이렇게 40년 가까이 하니까 이런 건 참 어려웠겠다. 근데 그럴 상황도 제가 그렇게 깊이 막 힘들다 이렇게 못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는 거 그거를 막 인내해야지 참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성격이 약간 심플한 거.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막 신경 쓰고 막 잠이 안 오고 저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진짜 저희 은사네. 네. 저희 어머님이 그렇네요. 그냥 저한테 아이고 너는 곰 같아서 그런 것처럼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같고 그래서 아까 질문 드린 거 하면 그냥 곰처럼 그냥 뭐 그런 거니 하고 하는 인내하고 또 하나는 말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저하고도 많이 좀 겹치네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말씀 묵상을 좋아해서 좋아해서 또 은사라면 은사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편 2절에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그 묵상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가라는 단어거든요. 말씀 묵상은요, 여러분 졸릴 때 하면 안 되죠. 말씀 한 구절 읽고 눈 감고 입 닫고 자연 곰곰이 생각하다가 피곤하면 졸고. 예, 근데 그 말씀 묵상은 잘못해서 하는 거고 하가라고 하는 말은 소리내서 읽다예요. 읊조리다, 계속해서 읽다, 연구하다, 공부하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은 공부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직업이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게 직업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리고 말씀이 달다. 시편 119편 거기 103절이죠. 그 달다라는 거를 늘 느껴요. 말씀을 보면 그게 저한테는 큰 은혜인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 더 보탠다면은 말씀을 나누는 것. 올포원에 딱 적합하시는데. 그래서 교수님이시니까. 그래서 뭐 저서로 그다음에서 뭐 강의로 특강으로 설교로 하면서 특별히 구약 말씀을 이게 나누는 것이 저한테는 즐거움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저한테는 달란트가 아닌가. 그래서 정말 감사한 거는 말씀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건강이 있고 이런 기회가 있는 것도 감사한데 더 감사한 건 같은 말씀도 어제 본 것하고 오늘 본 말씀이 달라요. 같은 말씀도 다시 보면 달라 보여. 어제 보지 못했던 새로운 메시지 깊이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그래도 나는 구약학자 되겠습니다. 구약학자 되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더 깊이 공부했다면 더 많은 시간을 아끼면서 성경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지 않을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시니까 내게 꼭 필요한 걸 주셨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모세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정말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구나. 오늘 다시 한번 은혜를 느꼈습니다. 자, 우리 한마디씩 받은 은혜 정리하면서 맞춰볼 텐데요. 창호 씨가 힘들어하는 이 시간. 네. 자, 모세의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네모다. 지 목사님부터 시작할까요? 예. 네. 저는 모세의 하나님은 제게 말씀의 운명이다. 예, 운명이란 말이 기독교적으로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근데 아주 강력하게 말씀 오로지 그것뿐이다. 이런 표현으로 말씀의 운명이다. 네. 예. 나에게 모세의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과욕을 막아주고 명예를 지켜주셔서 거기까지다. 이거를 해주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은 오늘 와서 또 바꿨는데 갑자기 메이크업 아티스트 같은 분이시다. 왜냐면 제가 오늘 오랜만에 와가지고 이렇게 앉았다가 저 이제 잘 못 보고 방송 직전에 화장실 갔다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수행하는 우리 전도사가 막 웃더라고요. 내가 아닌 것 같대. 그러니까 그분의 손에 붙잡히니까 어느 순간 내가 정신 차려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멋진 나를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서울에서 좀 더 놀다 내려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잘 나와서 좀 이따가 네. 자, 마주 씨는 오늘 어떤 은혜를 받았나요? 모세의 하나님은 한마디로 마주보기다. 직접 비록 마주뵐 순 없지만 말씀으로 꼭꼭 마주보는 그런 자세를 가지었으면 하는 마음에 마주보기라고 했습니다. 네. 마주를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 집착해 주세요. 네. 저는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 모세 하나님은 나에게 뭐 한마디로
바통이다. 바통. 네. 모세가 말씀이라는 바통을 줘서 제가 이제 받은 것 같아서 이거를 안 들고 뛰면 의미 없는 야, 달리기가 앞으로 아닌가. 잘못 이해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정확히 괜찮아요. 너무 좋았어. 네. 예. 아, 능력을 네. 주셨구나. 자, 오은 씨는 네, 저에게는 사랑의 동반자다. 은미 씨. 사랑의 동반. 맞아요. 저는 헤어 디자이너다. 너무 농담이고요. 저에게는 제 바램을 좀 넣었어요. 모세와 똑같은 나에게도 똑같은 하나님, 같은 하나님. 좋네요. 아멘. 네. 자, 오늘은 모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듬뿍 받은 사람들답게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죠. 네. 늘 동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와!